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장 1절부터 8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본문 앞절을 보시면 3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와 다른 대조적인 하늘의 선한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악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악한 지혜가 바로 인간의 정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지혜가 인간의 정욕으로 규명을 하고 있고 그 악한 정욕이 우리 외부로 표현되게 될 때에 이것이 여러 가지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의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잘 견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성도의 자세가 뭡니까? 이런 정욕들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고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합당한 자세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오죠. 이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걸 가리키는지 그 의미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정욕.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상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성도 간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알력 그리고 불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논쟁, 투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에는 그냥 싸움이라고 되어 있고 다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성으로 보면 싸움들, 다툼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한 번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자신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과 현대의 이 문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기보다는 좀 더 빨리 속도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여물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욕이 뭡니까? 정욕. 원래 이 정욕은 여러분 원어상 의미를 보면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욕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본문에서는 죄악된 정욕 또는 쾌락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향락이라고도 성경에서 다른 부분은 쓰여 있죠.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이런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멸이 섞인 의미가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적으로 쓰였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 기쁨과 내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악의적 쾌락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화목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죠. 근데 그런 화목해야 할 우리 안에 정욕으로 말미암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런 싸움과 다툼이 어떤 형태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욕심, 그리고 살인, 그리고 시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욕심, 살인, 시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죠? 시기와 다툼과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부분들은 다 버리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쓸 당시에 교회 안의 상황은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살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지금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화평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기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지 우리는 늘 결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최우선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죄 때문에 분리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분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공동체,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은 반드시 여러분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다 해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함으로 세상적인 모습과 방법들은 우리가 점점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요. 근데 그래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미워지죠. 그 사람 더 미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미워만 해서 살인하는 거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마음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도 능히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다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에 안 차고 성에 안 차니까 또 싸우고 다투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을진데 그 원하는 것을 왜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정욕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원하는 것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히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살인이나 시기나 다투고 싸우는 이런 여러분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 헬라어에서 지금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보면 문법상 현재 시제로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살인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이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다툼과 분열과 싸움, 상대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단 말이에요. 기도로 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잘못 구한다는 건 뭘까요?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 잘못된 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이라고 하는 여기서 악한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잘못된 거. 악한 동기.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여도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물질이 힘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물질이 많은 저 성도가 너무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저 성도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로또를 삽니다. 제발 당첨되게 도와주시고 1등 되게 도와주시되 다른 사람들은 당첨 안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금액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성도보다 더 돈이 많아져가지고 떵떵거리면 잘난 척하고 좀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 저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왜일까요? 상대방을 시기하고 그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교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기적으로 구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능력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거나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동료가 자기보다 잘 되고 뛰어나거나 하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게 보고 싶지 않거든.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옛날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잘 표현된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모임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잘된 거 좋은 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재수없다. 그런 말 하죠.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정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잘 되면 그래 어우 축하해 해주죠.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아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쟤는 안 만나야겠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겠냔 말입니다. 타락한 정욕 충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NO 하신다는 거예요. NO.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랑하기 위해 기도한 자들도 당시에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형제의 부요와 평안함을 시기하는 열등감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어쨌든 간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와 욕심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나의 쾌락에 정욕에 합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없애주세요.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 시기와 질투가 정욕에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애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떼쓰죠.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근데 어른이 될수록 아 이건 나쁜 마음이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자꾸 점검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기도하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는 잘하되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의 신앙 상태와 기도하는 방법과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인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미성숙됨도 참아주시고 성숙될 때까지 인내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 오죽하겠냔 말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미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인가?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불교를 가건 무당을 찾아가건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무병장수를 빌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걸 전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데 그
바라는 마음부터가 이기적이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고 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냐는 거예요. 옳은 거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고 사람인 이상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은 항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충분히 하나님 뜻에 거슬러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된 욕구도 많고, 그러나 이런 죄악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목사로서 버려야 할 것들은 좀 버려야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대한다고 한다고 똑같이 안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뭔가 좀 달라야죠.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본인 겁니다. 근데 그 기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과의 어떤 영적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원하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자신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누가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사하심을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뭘로 비유하냐면 결혼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뭔 약속을 하죠? 남편은 평생 다른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는 지금 이 사랑하는 여인만을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내도 역시 남편 되는 사람만을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둘이 굳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방들에게 음란을 행하면서 그 약속을 깨는 게 간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우린 신부들입니다. 근데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며 세상 방법을 취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며 나가는 것, 또 세상적인 정들과 추구들도 재밌게 누리는 것, 이것들은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왜 자꾸 교회까지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형제자매를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서 행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기서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파괴해서라도 내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관계에서 갖게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 폈어요. 아내가 바람 폈어요. 그러면 그 바람 핀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분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시기한 데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거하고 행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고 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속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신 한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내 개인적인 정욕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냄 이런 모든 것들은 절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나 개인적인 악한 마음들이에요. 이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자한테 그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라고 그 뜻을 알면서 내가 노력해가면 상대방이 알아주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근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만 내 방식대로만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사랑과 주를 경외함과 주님 안에서의 겸손함과 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을 자꾸 하고 나가면 우리 삶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씩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려요. 영적 세계가. 그냥 내 뜻대로 와서 기도만 하고 간다고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신앙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 이기적인 욕심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면 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정욕들,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한 정욕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어울림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